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 예담 주일 예배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좋은 시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고 또 저희 함께 있는 예담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 정말 그 마음속에 귀한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벚꽃 속에 요새 맘에였던 가운데 공급자듯이네 지하듯이네 내 영혼 주수경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나가리라 벚꽃 속에 요새 맘에였던 가운데 공급자듯이네 나도 취하듯이네 내 영혼 주수경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나가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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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내 마음속 전부를 다하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가 다 하려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난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주님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내 마음에 사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계획하신 가운데 저희가 있고 주님께서 저희의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니 저희가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계속해서 주님께서 심으신 정말 그 말씀의 씨앗을 더욱더 정말 열매 맺게 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시는 정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의 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읽으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네, 성경 읽을게요. 8장 1절. 그 후에 예수님께서 여러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12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악한 영과 병에서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들은 7 귀신이 들렸던 막달라라고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신하인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져 발에 밟히기도 했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기도 했다. 어떤 씨들은 바위 위에 떨어져 자라다가 물이 없어져 시들어 죽었다. 어떤 씨들은 가시 덤불에 떨어져 가시 덤불이 함께 자라서 자라지 못하게 했다. 어떤 씨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서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제자들이 이 비유가 무슨 뜻인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와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말하였다.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다.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다.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 가시 덤불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는 데까지 자라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아멘.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함께 나누고 예배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 친구들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걱정, 근심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 가장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우리 친구가 될 수 있게끔 예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부모님이 혹시 어떤 잔소리를 많이 하나요?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늘 밥 먹을 때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고기 하나 먹을 때마다 혈관이 막힌다고, 그리고 비만이 생기고 혈압이 늘어나고 당뇨증, 합병증이 생기니까 그만 좀 먹으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고기라도 가끔 먹는 날이면은 너희들은 고기를 얼마나 많이 먹니? 또 몇 번째야? 하루도 빠짐없이 먹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고기 먹는 걸 그렇게 뭐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다가 고기 먹다가 탄산음료, 즉 콜라랑 소다 같은 걸 먹게 되면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이런 거 먹으면은 성격이 어떻게 진다? 난폭해진다. 너 사나워진다. 그런 얘기 어디서 들으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어떻게 해요? 육류를 많이 먹으면은 몸에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 단 성분이 많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먹어도 우리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늘 어떤 것처럼 생각하냐면은 나를 걱정해 주는 것보다는 잔소리로 그냥
이야기가 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예배 함께 드린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들과 함께 했잖아요. 진짜 어떤 친구들이 이제 뭐 15년 넘어가는데 부모님들이 하는 그 잔소리에 내공이 좀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도 엄마가 뭐라고 하면은 I'm okay라고 이렇게 벌써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엄마의 내공에 대해 컨트롤할 수 있는, 잔소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내공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 왜 부모님들은 우리들한테 이렇게 많이 잔소리를 하게 될까요? 잔소리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는 쓸데없이 지질구레한 말을 늘어놓음 또는 필요 이상으로 듣기 싫게 꾸짖거나 참견을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잘 되는 마음으로 이런 잔소리를 하는데 어떤 때 하게 되냐면은 위험한 일을 할 경우 또는 약속과 규칙을 정해진 대로 하지 않을 경우에 관심의 표현,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듯이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이러한 말들을 부모님의 가치관의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녀들에게 말하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너무나 다른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차이 때문에 너무나 이것이 가끔은 못마땅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부모님들은 자신의 생각대로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이들은 이것이 나에게 늘 잔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들이 잔소리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 부모님, 엄마, 아빠가 화가 나기 시작을 하죠. 언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싸우는 일들, 이런 거 여러분들 한 번쯤 경험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엄마가 잔소리를 하면은 그냥 듣고 나서 바로 흘려보내는 그런 게 우리들이 잔소리를 대하는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하나가 나와 있어요. 영국의 에식스라는 대학의 연구진들이 6년에 걸쳐가지고 15,500명의 13살부터 14살까지의 소녀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그 엄마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즉 목표 설정을 해놓고 아이를 키우고 그것에 대해서 잔소리를 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아주 재미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엄마들, 즉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훨씬 더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뭐예요? 세상에 말하는 성공에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고 연구진들이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뭐예요? 부모님들이 잔소리 너무 싫죠. 하지만은 그 결과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끔은 잔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 성을 두루 다니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여정을 혼자 다니신 것이 아니라 그의 12 제자와 함께 다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구절 2절 3절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이요 단지 12 제자뿐만 아니라 7 귀신을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들은요 단순히 따라다닌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자신의 재산을 들여서 그 모든 여정을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 12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야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연인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들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그리고 무엇이 그 여인들을 변화시켰을까?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오늘요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는지 함께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광야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이제는 사역을 시작을 하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를 고치면서 예수님이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시는 주술사가 아니라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누구? 메시아임을 그들에게 증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적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그것은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라.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비난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도 비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침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3절을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섬기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 즉 두 개의 그룹이 나누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예단 친구 여러분들, 제가요 미국에 오기 전에 이제는 한국에서 선교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선교사님을 도와주는 일을 하다가 2010년도에 미국에 와가지고 홈리스 친구들을 도와주는 일을 LA에서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전도사님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데 관심이 많았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고 그런 사람들, 즉 나 전도사를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게끔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대학교에 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제가 품고 있는 그 제자와 과정에 한 명 한 명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런데 이러한 사역 가운데에서 기쁜 날이 있어요. 바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했던 나의 제자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때가 가장 기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특별히 전도사님과 경성 선생님이 여러분들 가정 하나하나를 신방하고 하러 다녔는데 예슬이가 저희에게 쿠키를 주는 것을 제가 받았어요. 정말 따끈따끈하고 예쁜 쿠키를 이렇게 주었는데 저는 너무나 기뻤어요. 왜냐면은 정말 그 따뜻한 쿠키를 받았을 때 예슬이가 내가 올 수 있는 시간에 맞춰가지고 쿠키를 미리 반죽하고 그 시간에 따뜻한 쿠키를 먹기 위해서 그걸 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그 선물 자체도 기쁘지만은 그렇게 준비해온 예슬이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기뻤다는 것이죠. 그만큼 성장을 해서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볼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전도사님을 너무나 감동시켰어요. 다시 한번 고마워 예슬아. 하여튼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는 순간 예수님도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그 진실을 보고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변화된 삶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인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 즉 아까 두 그룹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과 안 따르는 그룹, 즉 안 따르는 그룹의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했을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요. 12명의 제자, 마리아, 그리고 몇 명의 여자들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 무리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여러 마을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앞에 있는 그 1절, 2절, 3절에서는 아주 적은 수의 그룹, 이제 4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두 그룹을 비교하면서 독자가 읽을 수 있게끔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주 적은 숫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돕기 위해 열심히 섬기고 있는 그룹의 모습이 보이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장면이 지금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이 두 그룹을 보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그동안 보여준 여러 가지 일들과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채 오늘도
자신이 어떤 아주 신기한 일을 할까, 아주 놀라운 일을 할까, 그것을 보러 온 무리들을 보면서 과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그들에게 해주고 싶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무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동안에 있던 일들을 다 보았지만은, 그리고 다 들었고 다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어떻게 돼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이 그러한 가르침을 할 때 오랫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쩌면은 부모님이 여러분들한테 했던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말을 듣고서 잔소리로 여기고 있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는 드디어 한 말씀을 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하시죠?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예수님의 지금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여러분들이 좀 알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밟히거나 새들이 먹었고, 두 번째 씨는 바위 위에 떨어져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으며, 세 번째 씨는 어떻게 돼요? 가시덤불에 떨어져서 가시와 함께 자라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8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씨앗에 대해 비유를 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감정적으로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요, 그냥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그렇게 아무리 잔소리를 하고 이거를 이야기해도 그냥 잔소리처럼 듣지 말고 제발 좀 들어라라고 아주 강력하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지나간 우리 예달 친구들도 이런 경험 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많이 한 잔소리 뭘까요? 밥 먹어라랍니다. 밥 먹어라. 밥 먹어라라고 소리를 외치는데, 근데 이상해요. 저도 그랬지만은 밥 먹으라는 그 외침 소리를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해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던 게임을 마저 끝내야 되고, 하고 있던 무언가 있으면 또 마저 끝내야 되고, 그럼 또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요. 분명히 엄마가 또 부를 거야. 그때 내려가야지.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죠. 나도 모르게 잔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엄마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희들은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야, 밥 빨리 먹게 내려와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제서야 언성이 올라가면은 그때 비로소 내려갑니다. 자, 그 음성이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들어라 라고. 자, 좀 매치가 되고 있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해 하셨을까요? 자, 지금 그 음성,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는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외침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금 그 비유가 나에게 했던 말이 아닌 것처럼 그냥 또다시 잔소리로 알고 넘겨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외침 소리에 궁금했던 부류들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12제자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외쳤으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방금 그들에게 한 말의 비유가 무엇을 뜻합니다? 라고 묻죠.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은요, 외침 소리에 들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그 비유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잔소리를 듣고 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 12제자는 그 비유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비유의 뜻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는 이것이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4가지 씨 뿌린 것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길가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들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 있던 말씀을 빼앗아간 사람들이며 이들은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고, 두 번째 바위 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지만 뿌리가 없는 사람들로 그들은 잠시 동안 믿으나 시험 받을 때에 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세 번째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 재물에 대한 염려와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풀이를 해 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듣고 있는 이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와 그 땅에 대한 이유, 땅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밭이 잘 가꾸어진, 잘 일구어진 좋은 땅이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예수님이 과연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어요. 즉 예슬이가 쿠키를 따뜻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주었을 때 그 마음, 제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요, 자신이 뿌릴 씨앗이 있는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먼저 점검을 하고 그곳에 돌이나 가시덤불 그리고 잡초가 있으면요, 이걸 다 정리를 하고 나서 씨앗을 뿌립니다. 왜냐하면은 길가나 바위가 있는 곳 그리고 가시덤불에 씨앗을 뿌려 보았자 그곳에 씨앗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끔 뿌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따라서 아까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예수님의 외침은요, 예수님의 뿌린 씨앗이 비록 좋은 땅은 아닌 곳에 떨어질 것을 알고 있지만은 하루빨리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의 땅이 회복되고 변화되어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땅으로 바뀌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함의 외침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목소리를 누가 들어야 됩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아니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고난을 겪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 인하여 아주 어렵고 어쩔 때는 아주 근심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 어쩔 때는 이것이 힘들어서요, 세상이 주는 편안과 쾌락을 쫓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사로서 그다음에 사역자로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루하루가 세상이 나에게 주는 유혹, 이런 걱정, 근심과의 싸움이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것들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들이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면서 인내하며 나아간다면은 결국에 내 안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서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돌이 있는 땅에 돌을 고르면은 밭이 되고 곡식을 심으면은 저절로 그곳에서 열매가 자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적박한 땅, 즉 쓸모없는 땅을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돌을 전부 골라내고 땅을 수시로 파서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거름을 주고 그 땅이 부드럽게 해질 때까지 가꾸어야지만 나중에 좋은 땅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도요, 내가 지금 아까 말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과 같은 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내가 좋은 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있는 자가를 걸러내고
그다음에 기름진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가려고 우리가 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가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전도사님 여러분들과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또 다른 잔소리로 들립니까? 아, 전도사님이 또 똑같은 얘기 하시네, 또 잔소리 하시네라고 이야기를 들리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면서 그 외침의 소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요,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왔지만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수가 없게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예수의 엄마고 동생이니까 좀 전달 좀 해달라고 알려달라고 사람을 봅니다. 그래서 그 전달을 받은 사람이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밖에서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라고 전가를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잘 보세요. 지금 어머니와 동생이 자신의 아들, 자신의 형제를 보기 위해서 왔는데요. 아주 실망스러운 대답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가족을 싫어서 보기 싫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뭐예요? 아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하면서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굳게 지켜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 즉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데 그들이 내 가족들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된다는 것은요, 내가 단순히 나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아까 두 명의 그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룹에 지금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됨으로써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네 가지 씨앗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나눴어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 외침에 내가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아까 말한, 즉 나를 따르는 사람들의 그룹이 아니라 다른 그룹, 가족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그룹에 아직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다시 한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라고 외친 예수님의 목소리에 예라고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12명의 제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그 그룹의 일원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귀하신 가르침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언제부터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하네, 또 그렇지 뭐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벌써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씨앗과 같은 그런 땅이 되지는 않았나요? 하나님, 하지만은 내가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변화되고자 하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게끔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2월달부터 1월달 마지막 주까지 지금 똑같은 시간이고 2월달부터 예배 시간이 11시 45분, 오전 11시 45분 주일날로 변경이 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준서가 지난주에 한국으로 갔어요.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을 텐데
한번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연락을 해가지고 함께 인사 나누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